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다들 미쳤구만. 다 미쳤어. 야, 어떤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가 저런 데인가? 난 저래서 교회 안 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똥파리가 있어요. 똥파리가 날아가다가 무엇을 만났냐면 꽃을 만났어. 꽃을 만났는데 너무나 그 향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옆을 보니까 변속관이 있는데 그 냄새가 자꾸 그 똥파리를 자극해.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변속관으로 가버렸어. 거기 가서 똥파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가 내 집이지. 난 여기가 좋아. 뭐로 저 꽃밭에 있어. 나비가 날아가다가 변속관을 만났어요. 아우, 지독한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꽃밭이 있어서 꽃밭으로 갔어. 꽃밭에 가니까 꽃향기가 너무 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내가 살 때지. 화장실을 좋아하는 류가 있고 꽃밭을 좋아하는 류가 있어요. 제가 똥파리와 나비, 벌을 이야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곡과 있고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 또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게 마음을 갖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은혜의 자리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 다 미쳤더구만요. 다 미쳤으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강력한 생생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많이 갖고 나왔어요. 이걸 다 하게 되면 12시까지 해도 저도 못합니다. 되는 데까지 은혜 받는 시간 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도우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전에 허락하신 시간에 왔사오니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악한 세대입니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길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여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셔서 내가 정말 똥파리인가 벌이 나비인가 이걸 분별하게 알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사람이 되어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위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나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모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한번 봅시다. 마이크 왔나요? 송 집사님 뭐 하신대요? 기껏 영상 찍으면은 마이크를 여기로 연결을 해놔야지.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밑에서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위에서 말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는 한마디가 밑에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이해가면서 또 내 자신이 성장된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을 우리가 성도들의 땀과 수고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땀과 수고는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왔을 때 땀과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모두가 다 든든하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지금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이 시대는 뭐 뉴스에 보면 뭐 대통령도 가짜다, 투표도 가짜다 그러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목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장로냐? 내가 권사냐? 내가 집사냐? 여기에 초점을 둬야지. 세상은 어차피 그렇게 간다고 성경에서도 써 있어.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예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도대체 세상이 지금 이거 잘 가는 거야 뭐야? 거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것을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림 받아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서 지금 최대의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밤에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뭐 할 일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그 앞에서 우리가 어여시 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목사요 전도사요 또 그리고 집사요 하지만 정말 그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대로 박혀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첫째 수고했느냐 너희가 얼마만큼 애썼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았느냐 그리고 밤낮으로 너희가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했냐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수 믿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땀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쏟았느냐? 복음을 전하는데 쏟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원교회가 여기 서기까지 여러분의 땀과 수고로 말미암아 서졌죠. 그런데 어디까지 잘해야 되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마무리 잘못하면 세상 말로 개털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문이 닫혔는지도 모르고 기름 구하러 가면은 그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남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면서 밤과 낮으로 수고한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했다 물론 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우리 동생 목사님과 설교를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의 설교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오늘 또 간증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들으신 간증을 분명히 제가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 2번 듣고 3번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말인 줄로 믿으시고 중복된다 할지라도 크게 아멘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좋아해. 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셔. 그러면 쉬워요. 나는 이 일이 싫어. 근데 하나님도 그 일을 하지 마. 그러면은 안 하면 돼. 근데 나는 그 일이 싫은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셔. 나는 이 일이 좋아.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랬을 때 어떡하냐 이게.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도 알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건 뭐 벌도 아니고 똥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노선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됐나 모르겠네.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느냐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할 때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프랭카드를 한번 마치러 갔는데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제가 해달라고 그랬어.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프랭카드로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현수막집에 붙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그것만 써왔어. 아니 성구를 써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현수막 사장님이 집사님이요. 나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써주세요. 제가 저쪽 남천동에 있을 때 그 사무실에 붙여놓으려고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이 말씀에 내게 와닿는 게 있어서 그걸 좀 탁 붙이려고 했는데 갈일십 이렇게 써서 그냥 온 거야. 그 큰 데다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난 밥이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도 여러분 말을 듣는 것도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만 물론 뉘앙스는 좀 다르시지만 여러분 듣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제가 10번, 20번도 더 말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행함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 우리 두 딸이 와 있어요. 여기 물을 내가 다 먹었는데 물 좀 떠와. 그러면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하는 것까지 해야 말 잘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물 좀 떠와.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물 좀 떠오라고. 알았다고요. 물을 떠오라고 했으면 잘 듣는다는 것은 가서 물을 떠다가 여기다 갖다 놔야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 무엇이죠? 순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포함되지 않고 듣는 것은 그거는 허위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주의 종들 알기는 잘 알아. 외우기도 많이 외워. 듣기도 많이 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고 적어도 내가 주의 종이 됐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 근데 하지는 않아. 그리고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은 하는데 본인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주의 종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이쿠, 이게 행하라는 말씀인데, 이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행하라는 말씀인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깨우치긴 합니다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듣고 깨달은 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는 그걸 구원까지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누워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사람이 두 남녀 청춘이 만나면은 끝까지 가려면은 결혼을 해야죠. 그냥 우리는 결혼을 안 하고 데이트만 할 거야.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데이트를 했으면 결혼까지 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 정말 비 오는 날도 오고 눈 오는 날도 오고 있는 거 없는 거 헌금 드리는데 천국을 가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몰라. 도무지 모른다고. 아는 척하지 마.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어. 지금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치면 우리가 가면 돼. 근데 이 위에 올라가서는 이미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끝까지 구원을 가져야 되는 믿음인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반복하는 의미에서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죠? 그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이 그랬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내가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내 종은 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 속에는 그 말씀이라는 그 순종함 속에는 이미 행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이런 순종의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듣고 똑바로 행하자. 잘 듣고 똑바로 행하자. 아멘. 아멘이시죠?
이왕에 예수 믿는 거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좀 텀이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은 월요일마다 갑니다. 월요일마다 가기 때문에 이게 어디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고 택배회사를 내가 찾아갔어요. 저 동인천에 가면 천일 택배가 있어요. 택배회사를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택배를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인천 지리를 아니해. 너무 잘한다고. 그러면 한번 오늘 테스트를 한번 해보재. 그래서 테스트 한번 시켜보라고. 그래가지고 짐을 어느 정도 한 2시간, 3시간 할 거를 짐을 싣고 나갔는데 1시간 만에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 택배 그 사장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때는 순전히 번지수 같고 그리고 길목 아는 사람만 찾은데 우리는 인천에서 자랐으니까 인천을 많이 알지. 그러니까 택배를 갖고 나가서 이거 한 2-3시간 걸릴 겁니다. 하여간 하는 대로 해보세요. 근데 1시간 만에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깜짝 아니 이거 엉뚱한 데 갖다 준 거 아니에요? 전화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내일 나와보세요.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택배를 가지고 싣고 나가는데 처음에는 한 반나절 할 걸 주더라고요. 근데 반나절 할 걸 주는데 10시도 안 돼서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제대로 된 택배 기사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이제 채용을 했어. 그리고 정말 열심히 했어. 남들이 10개 배달하면 나는 12개, 13개를 배달하고 일찍 끝났으니까 잘했죠. 그리고 또 내가 꿍꿍이가 있어서 최선을 다한 거야. 그렇게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월요일 날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택배 사장한테 가서 내가 그랬지.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가게 되면 월요일마다 이 택배를 제가 빠져야 됩니다. 화수목금토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월요일 날 물량이 더 많은데 그러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둘 테니까 할 수 없죠. 제 기준에 맞출 수는 없죠.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잠깐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내일 내가 합증을 져주겠다고. 그러더니 제가 이제 집에 전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그 택배회사 사장과 거기 아들이 있거든요. 사장과 아들은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자니 나 같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하자고 시키자니 월요일 날 빠져. 그 다음날 갔더니 그냥 다니시고요. 월요일 날은 우리 아들을 보고 나가게 할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원을 저 서당동까지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세상 일,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서 땀과 수고가 있어야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은 정말 1분 1초도 재책 없이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는 세상 말로 개떡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덜어 있어. 덜어. 많지는 않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땀과 수고가 아니라 그건 거저 먹겠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제대로 천국 열차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모른다고 했을 때 그 과거에 했던 행적을 비디오와 같이 쫙 보여주면은 할 말이 없지. 제가 예전에 어려서 그때는 부흥회를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부흥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 딱 올라가면은 잘잘못이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거 날 때는 순간 1초의 순간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죽었다. 아이고 이거 뒤에 있는 짐은 어떡하지? 우리 새끼는 어떡하지? 이 순간에 1초 안에 싹 생각이 나거든요. 어떤 일이 크게 일어날 때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이 영적인 이 문이 확 열려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IQ가 140, 150, 130이지만 그게 확 열려져 가지고 영안이 열려 순간 자기의 일생 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보여지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 당신은 지옥 그러지 않아도 딱 알아서 이미 그냥 가는 거야. 물어보면 두말하면 숨차거든. 그러니까 딱 자기가 벌써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의 비디오라든가 아니면 그 순간에 그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자기의 행실을 알기 때문에 딱 보고 천국 갈 생각 못 할 사람은 이미 알고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 지옥행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주은 강사님으로부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생각해야지.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나는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저 딱 올라오더니 아유, 이거 진짜 천국이 있네. 딱 가자, 지옥으로.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다면 이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들이고 땀 흘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어떻게 해요? 헛되지 말아야 돼요. 헛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있기 전에요. 코로나 있기 전에 그 밑에 우리 밑에 병원,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밑에 병원이 있었거든요. 3층, 4층, 5층, 6층까지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인데 7층 우리가 있는데 7층 요양병원이 너무 잘 되니까 7층을 다 먹으려고, 쉽게 말하면 먹으려고 거기는 사무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나가라고, 사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여기 나가면은 프리미엄을 얼마 붙여줄 테니까 여기서 나가시오. 그러면은 얼마를 프리미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무실들은 이게 웬일이냐 이거고 돈을 다 받아가지고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 옆에 사무실이 3개가 있는데 우리만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 허락했는데 좀 웬만하면 나가주시죠. 아, 우리 못 나간다고. 괜히 고집 부린 것이 아니라 그때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20명 30명씩 매주 올라왔어요. 그리고 매일 24시간 문이 열려져 있으니까 환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가고 울고 가고 찬양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올라오는 것을 봐서 도저히 거기를 팔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돈을 프리미엄을 더 준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눈총 많이 먹었죠. 욕 바가지로 많이 먹었죠. 그래도 어떻게 한 영혼 때문에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그러고 나서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와서 병원에서 환자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야. 아니 하나님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그랬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팔으라니까 왜 안 팔아가지고 성도도 하나도 그 환자도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엔 뭐냐,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야. 지금 성도 1명 2명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몇 천만 원 1억 더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한번 달아본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하시고자 하면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집 아닌 고집을 부렸는데 제가 정말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시면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물어봤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안 되지. 성도들인데 어떻게 나가? 1명이 올라와도 안 되지. 결국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받을 거 홀랑 날려먹고 3개월 만에 성도는 그 밑에서는 1명도 안 올라오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기쁘더라. 이겼구나. 승리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계산이 아니면 이건 답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어.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거 자꾸 뭐 성도들도 줄고 이거 관리하자니 이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자꾸 빠져나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장로님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목사님 이거 뭐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우리 교육관을 팔아봅시다. 교육관을 팔아가지고 지금 좀 재정 모자랐던 거, 부교육자 월급도 지금 제대로 못 주지 않습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 교육관을 팔아버립시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무슨 소리가 나오길 기대했냐면, 목사님은 그리고 언지를 준 게 뭐냐면, 우리 그러지 말고 작정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은 그거를 원했거든. 그리고 그렇게 뉘앙스를 던졌거든. 근데 장로님들이 숫자가 많았고 장로님들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그러고 결국은 교육관을 팔아가지고 그동안 마이너스 된 걸 보충을 했어. 그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도 부흥됐을까? 부흥이 안 됐어. 점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교회가 회복이 되질 않았어. 하나님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땀이 헛되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했어. 최선을 다했어. 근데 그것이 헛된 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면에서 일하셔요. 표면을 보다가 이면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어떤 그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만 아까도 우리 최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느라고 애썼는데 아마 여기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했을 거예요. 우리 4남매를 결혼을 언제 시켰냐면 목요일날 시켰어. 목요일날. 토요일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목요일날 시켰어. 저도 목요일날 했어요. 저는 저만 목요일날 했는 줄 알았더니 우리 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목요일날 했대. 왜 그랬냐? 토요일날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말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줄에 서고 그러면 말씀이 흐트러진다 이거야. 그래서 하객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한이 있더라도 평일날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4남매를 다 그렇게 목요일날, 내가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너도 목요일날 하자. 내가 그랬거든. 내가 실수했죠. 우리 딸들이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하더라고. 들어간 게 얼만데? 들어간 게 얼만데 아빠? 우리 큰딸은 한 수 더 떠요. 쟤는 목요일날 하고 나는 토요일날 해줘. 아이 나쁜 년 아주. 여러분, 그러다가 저희 원로 목사님이, 그건 이제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한 4년 전에 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반신을 못 쓰게 되었는데, 그게 언제 왔냐면 토요일날 온 거야. 토요일날 풍이 왔는데 이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빨리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연락을 하면 좋은데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는데 방해된다고 연락을 안 했어. 우리 어머니 계시면 진짜 미련하셔.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 알아봐. 그랬더니 이미 다 이제 끝났죠. 반쪽은 못 쓰게 되가 끝났죠. 부랴부랴 제 동생이 길병원으로 옮겨가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수액 맞고 뭐 그런데 됩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죠. 골든타임이 지나서 안 됩니다. 이건 평생 안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언론 목사면 난 여기 병원에 안 있어 나갈 거야. 그리고 수액을 꽂고 있는데 의사 앞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됩니다. 이거 여기서 좀 검사를 하고 재활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뭐냐면 아니 난 나갈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와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그 남천동에 살 텐데 거기 2층 집이거든요. 2층으로 오르내릴 수가 있나? 그래갖고 저희 안식구가 가져간 2주 정도 수발을 해줬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 3개월 지나니까 몸이 풀리기 시작해. 그리고 지금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됐는데 90%가 회복이 됐어. 지금 저기 앉아 계시면 멀쩡해 100%. 지금 86세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쳐줄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을 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아도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 근데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내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만 하나님의 보시는 가치가 돈돈이 된다 그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거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떡하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기적, 뭐 그럴 수도, 우연히 그랬겠지. 여러분, 근데 우연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셔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그 중심 속에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여기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온 것은 내가 정말 가짜인가 진짜인가 날마다 점검하러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내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예수를 잘 믿었지만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가면서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번 구원받으면 집에 가서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 구원받았어. 그게 뭐하러 교회와 집에 있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더욱더 굳은 믿음, 확고한 믿음, 생명을 거는 믿음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누구에게 그러냐?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신앙이 그럴듯합니다. 속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내 속은 어디에 있느냐? 진짜 내 속은 그 사람을 건드려 보면 알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고스톱 쳐보면 안 되면 고스톱을 한번 쳐보세요. 승질 나오나?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스톱 칠 수 없잖아요. 건드려 보면 알아. 그 사람의 취약점, 그 사람의 빈틈,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제일 싫어하는 아킬레스건, 그걸 한번 딱 건드려 보면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자기야. 나머지는 다 포장이야. 걸어가다 돌뿌리를 걸러들어서 이런 18, 그게 너야? 그게 나라고? 돌뿌리를 걸려서 여기 계신 분들은 돌뿌리 걸리면 어떻게 돼? 주여! 주여 나와야 돼. 이런 18이 나온다 이 말. 그게 우리요, 그게. 근데 조그만 돌뿌리에는 주여가 나오는데 정말하게 강력한 압박이 올 때는 뭐가 나오느냐? 그때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려서 보면 여러분 돼지 줄 때 돼지 밥을 뭐를 많이 줬냐면 쌀뜨물을 많이 줬어요. 쌀뜨물을 갖다 이제 그 돼지 우리 앞에 갖다 놓으면은 그 돼지 밥통에 놓으면은 3시간만 지나면 이게 싹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말강물이 떠 있어. 그럼 먹어도 될 정도로 깨끗해. 근데 그걸 발로 한번 툭 걷어차고 돼지 밥줄을 한번 쓱 젖으면 그 밑에 있는 게 쥐어 올라오는데 이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우리들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내 의로, 표면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땀과 수고가 헛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는데 헛돼.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로죠, 제로. 우리는 여기서 지난번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검투사 들고 싸웁니다. 막 강제로 싸우게. 그러면 다 처참하게 죽고 위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요. 또 기독교인들이 모함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모함해가지고 그 나무 더미를 해놓고 거기다 화형을 시키기도 해요. 또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거기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뼈가 다 으스러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요. 그때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저 검투사가 손을 번쩍 들을 때 위에서부터 번개가 쳐가지고 저 검투사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 화형을 하려고 그렇게 단을 벌여놓고 거기에서 이제 죽이려고
꼼짝 못하게 다 묶어놓고 화형이 막 일하는데, 하나님, 이럴 때 소나기가 갑자기 나서 불이 꺼지면 저들이 하나님을 놀랄 것 아니까, 하나님을 알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 죽었어.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피아노 반주자가 손가락이 다 부러졌어. 하나님, 이게 뭡니까요? 아니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 지휘자가 손이 부러졌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이지선이라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예화를 자주 해요. 이지선이라는 그 어여쁜 청년이 얼굴이 미스코리아급으로 이쁘잖아요. 근데 교통사고, 술 먹은 음주운전자 교통사고에 부닥쳐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완전히 정말 고릴라보다도 더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때 그 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도 수술 받고, 그 화상 수술이 제일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술을 다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 대학생인 그 어여쁜 그 처녀가 그런 믿음을 갖고 했을 때, 그가 결국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야, 저런 사람도 사는데, 야, 저런 사람도 일어나는데, 저렇게 어려운 것 같으면, 고통을 당했으면 나 같으면 죽었을 텐데 일어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운전을 많이 했어요. 아주 운전을 잔뼈로 굵은 사람이니까, 만약에 제가 손이 부러지면 운전하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네가 하나님 앞에 보일 반응은 뭐냐, 이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이거는 평생 어떻게 정말 다시는 교회 갈 수 없는 생각이 생길 정도로 치명적인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배에서 무트로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불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헛될까요? 괜히 왔네? 괜히 온 게 아니죠.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하자마자 돌에 맞아 죽었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좀 세워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겠어요. 근데 첫 번째 설교 그냥 죽어버렸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걸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기까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는 여기다 화환을 갖다 놨죠. 누군가는 또 뒤에서 반찬을 준비하고, 오늘도 낮에 보니까 한우를 드셨다며? 그건 대한민국 교회 생기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적어놔야 돼, 진짜. 이거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야. 어떻게 한우를 먹을 수가 있지? 나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낮에 올 걸 그랬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손을 대보세요. 그거 깨끗할 거예요. 누군가는 청소를 한 거예요.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수고예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면서도 툴툴거리는 사람은 그 수고와 땀은 절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좀 길지만 6절까지를 한번 쭉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시 2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무엇을 불지 말라고요?
이거는 인쇄소에서 잘못 나온 거예요. 나팔이 아니고 나발이요. 나발 불지 말라 이거예요. 나발. 나발인데 할 수 없이 나팔로 쓰긴 했지만 이걸 나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갚으시리라. 갚을 일을 해야지. 갚을 일을 해야지. 갚힘을 닫지 못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도 있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뭐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만족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됐지. 옆에 집사님이 뭘로 못해? 나만 청소한 것 같고, 나만 고기 사온 것 같고, 나만 딜이 헌금한 것 같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상대방이 알지 못하고 옆에 사람이 몰랐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끄집어내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으로 상급을 줄 것입니다. 오늘 중앙교회 땀과 수고를 통해서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됐죠. 정말로 감사하죠. 중앙교회 같은 데는 참 드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볼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너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데, 눈물을 흘렸어야 씻어주지. 그렇잖아요? 눈물을 흘린 눈물이 있어야 씻어주지. 오늘도 이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씻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세요. 안 되면 안약이라도 갖고 와.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을 흘리라고요. 그러다 보면 눈물 나와요. 애들도 보니까 옆에서 울면 괜히 또 울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도 참 유치하다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 정말 감정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터치가 돼서 깊은 속에서부터 눈물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죠. 계시록 2장 10절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런 자들의 눈물은 반드시 씻어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가 중앙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쪽 만수교에 있을 때 그 김성자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져줄 때 서머나 교회로 져진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가 뜻이 뭐냐?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왕에 서머나 교회 충성 헌신 이 교회에 왔으니 여기에 아예 붙잡히길 바래요. 붙잡히면 쉬워. 바람이 막 불어. 바람이랑 가버리면 괜찮아요. 물결이 막 그냥 휘잉휘잉쳐 물결 속에 들어가 버리면 괜찮아요. 그것을 안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힘들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속에 여러분이 다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 여러분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것이 혹시 타성에 젖었다면 더욱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또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성도들의 땀과 수고에